오늘 여러분과 같이 안식일 축제를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뉴욕 중앙에 와서 설교한 지 근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왔었기에 이젠 그 아이가 19살이 넘었습니다. 오래됐죠. 얼마나 오래됐는지 송장로님이 제 이름까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부추겨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펴서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제가 그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뒤는 잘 안 보이는데 앞에는 잘 보이나요? 제가 익숙한 계시록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뉴욕 중앙은 떠난 후입니다. 어느 교우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요, 교인 생활한 지 몇십 년이 넘었습니다. 교인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목사가 설교를 시작한 후 30초 안에 설교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를 했는데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최근에 이번 연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고 이 목사 또 저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지만 내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들어본 지는 오래된다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설교한 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초 후에 설교 결론을 알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좀 놀랬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창피했었습니다. 어떻게 답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 주변에 사시는데요. 가끔 뵙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설교 내용이 거기서 거기기에 설교 내용을 앞서 넘겨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그 교회 다니면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한 집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 안식일 날 제가 오른쪽을 보면 졸고 계시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항상 피곤하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봬도 그분이 지금도 쌩쌩하세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목회자가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한 뒤에 30초 안에 그 결론을 안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단상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뀌고 설교 제목은 바뀌지만 마음의 감동을 주는 설교를 들은 지는 오래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에도 감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설교 결론까지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이 우리를 아직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가 성경 봉독에서 읽혀지는 성경 구절들에 익숙해 있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를 못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외울 수까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아직도 없다면 그건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지만 아직도 변함없는 같은 죄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그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고 착각할 수는 있으나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그 기별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 있지 않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법관 같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삶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우리 손 안에 쥐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기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 부자 법관처럼 오히려 우리가 등을 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그때 당시 유다 통치자 벨릭스가 바울에게 직접 복음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 모셔 설교하신 거 너무 마음에 드시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울에게 직접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정말 이 특권을 가지고 벨릭스가 앉아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말이 돼요.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의 받아들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에 대해서 계속 들어보니까 거기에 책임을 짓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강론하니까 벨릭스의 마음이 갑자기 두려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되니 복음이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별을 올바르게 이해될 때, 의에 대한 기별을 알게 될 때, 절제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도 두려워서 성령을 거부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있습니다. 기별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안식일 기별을 알죠. 다 알죠. 그래서 그런 자부심으로 안식일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이해하니까, 잘 아니까 30초 안에 설교자의 결론을 안다고 이렇게 자부 있게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잘 알고 이해하지만 책임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즉 책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변화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 깊이 그 기별을 새겨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별은 가면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별은 가면 분명히 결과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
지금 있는 그 마음, 육신적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며 받은 기별대로 살아야 되는 그 변화된 삶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는 기별이 이렇게 새로 널리 전해지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방금 봤을 때 유대 통치자 벨릭스가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의 부담이 두려움이 생겨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았는데 2장을 넘어가서 26장을 보면 이제는 유대 통치자가 아니라 유대 왕인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기별을 전해 들을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또 마음에 기별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혼동이 왔습니다. 거의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까지 질문합니다. 마음의 설득이 와서. 제가 보기에 우리의 태도는 사도행전에 나온 유대 통치자 벨릭스와 유대 왕 아그리빠의 태도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있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걸 인정합니다. 복음이 진실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의 기별로 주시는 말씀은 거기서 멈추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다 인정하는 것에 멈추면 아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걸 인정해서 거기서 멈추면 아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됨을 아는 것에 멈추면 아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미지근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주님께 마음을 바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용납이 아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입에서 토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은 절대 나의 거룩한 산, 나의 거룩한 성에 입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지는 기별인데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나오는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7번째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이상 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어지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서 제가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와서 세상이 정말 시끌벅적거리면서 말세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이 정말 시끄럽죠.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의 파멸과 혼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지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사단이 안식일 준수와 일요일 협령을 어떻게 문제 삼을지, 일요일 숭배를 어떻게 문제 삼을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수용소에 잡아 넣을지 궁금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독일군들에게 숨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활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지하에서 숨어 살아야 할지 아니면 집 천정 속에서 숨어서 있어야 할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수용소에서 음식 부스러기 때문에 서로를 죽였다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말세 그런 사람들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교인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도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세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정말 철저히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994년도에 루안다에서 대학살이 있었는데 정말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루안다에서는 크게 나눠서 두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두 민족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라기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완전 학살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학살이 있기 전에 루안다에는 우리 교세가 꽤 있었습니다. 학교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문제가 터져서 이제 대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숨을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도피했냐면 우리 교회, 학교와 교회가 있는 데는 안전하겠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병원하고 학교 시설이 있는데. 그런데 군인들이 학교 시설까지 찾아오니까 이제는 학교 시설 안에서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생각해서 교회당 안으로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교회당까지 왔는데 그 군인들을 그곳 교회당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대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재림교회,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대회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까지 와서 그 교인들이 죽게 됐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말세의 극적인 상황에 몰리면 우리는 그 대회장의 행동과 정말 다른 게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기별, 성경 예언은 지금까지 벗어나간 일이 없는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준비됐을 때 나는 분명히 다시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도 되고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오기 전에 흑암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다시 봅니다. 13장 14절에 넘어가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론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각 교회에 기별을 주실 때마다 서론을 주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서론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다. 내가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다. 내가 진리를 너에게 알려주는 거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옵니다. 야곱의 환난이 옵니다.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묘사를 하셨는지.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말세는 오고 그리고 말세는 두려운 때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겐 두려운 때입니다. 엄청난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시고 충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준비가 안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안다 하면서 앞서갈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각오를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 자세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묘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뜻을 더 먼저 앞세우는 우리 삶이 지금도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두려울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기록된 인류 역사를 보면 두려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시리아에서 전쟁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무섭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안다도 무서웠던 것 같고, 혹시 직접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국 전쟁 때도 참 무서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서운 시기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이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어떤 때보다 마지막 때에 올 시간은 더 두려운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는 게 너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준비된 뿐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뿐 아니라, 준비 안 된 뿐 아니라 오히려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가 이 18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하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18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가난한데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걸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눈이 멀고 벌거벗은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며 안약을 살 수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8절에 막혀가지고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구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이런 걸 살 수 있습니까? 물건들이, 그리고 싼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단한 금이래요. 그 표현 있잖아요. 금값이라고. 연단한 금이래요. 비싼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눈이 멀었으니 볼 수 있는 안약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장님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안약이 있으면 그 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한데 도대체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않게 하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내게 와서 살아 하십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비싼 것들을 내게 와서 살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고, 그러나 지적한 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만, 정결하지 못하지만, 모자라지만, 눈먼 우리지만, 벌거벗은 우리지만, 가난한 우리지만, 그러한 모자란 모든 것을 채우려면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살아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가서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안약, 흰옷, 연단한 금 내게 값없이 돈 없이 주리라. 그런 자비와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리는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작은 거냐면, 목마를 때, 그냥 목이 마를 때 신경질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배고플 때, 저혈당 때, 아침 먹지 않고 와서 설교를 할 때 화를 내며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합니다. 정말 사소한 일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나를 잘못된 눈초리만 줘도 우리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참 변화되지 않은 우리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단은 정말 간교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용한 것처럼 한쪽 구석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조용한 시기를 오랫동안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꾀임에 빠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 다가오는 말세를 잊어버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삶뿐 아니라 오히려 죄된 삶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뉴욕 중앙에서도 그 찬미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그 찬미합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예수의 재림의 소망. 정말 그런가요?
우리 마음이 뜨거운 지가 오래됐다면, 우리 마음의 그 뜨거움을 느낀 지가 오래됐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상태가 진정한 어떠한 상태인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곤고하며 벌거벗었으며 눈먼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가난하고 벌거벗었지만 더 나가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1985년 4월 2일에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은 LA 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 이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젠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타고 온 비행기가 LA에 잠깐 들려서 유럽에서 이제 LA에 와서 다시 그 비행기는 뉴질랜드로 가고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뉴질랜드에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클랜드. 그래서 뉴질랜드의 그 비행기는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LA 이제 유럽에서 LA에 도착했을 때 이제 다 내려서 비행기를 청소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비행사 그 직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오클랜드에 가는 사람들은 다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그 통행 카드를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이클 루이스도 오클랜드라고 생각해서 그 통행 카드를 받고 비행기를 내리니까 안내원이 여기 가서 다 같이 앉아서 기다리세요 하니까 다 거기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루이스도 당연히 오클랜드에 가니까 통행 카드를 받아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별한 대기실이었어요. 다 같이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그 오클랜드에 가는 다른 사람들 따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비행기에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유럽에서 올 때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자리 내 자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티켓을 꺼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항공 그 직원들이 와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루이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오클랜드 가는 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마이클 루이스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분명히 오클랜드에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티켓을 꺼내보라니까 티켓을 꺼내봤는데 그게 너무 구겨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오클랜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마이클 루이스가 더 자신있게 저는 오클랜드 가는 거 확실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이클 루이스가 그 순간에 약간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오클랜드 발음을 왜 오클랜드라고 하지? 근데 그 순간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아마 뉴질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발음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오클랜드 뉴질랜드로 도착한 것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게 됐냐면 가는 도중에 그 조종사가 가끔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에 도착하셔서 이제 테히리에 가실 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는가, 테히리를 왜 가지?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그 순간 제가 그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면 내렸을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 오클랜드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그러나 같은 곳은 아닙니다. 같은 방향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향을 틀리게 가고 있다면 내려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나오는 회개하라는 그 회개 단어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메타노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180도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상한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가는 길을, 방향을 바꿔 길을 멈추고 올바르게 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오클랜드하고 비슷했기에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방향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곳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방향이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과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향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근접하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은 내게서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비슷하면, 근접하면, 미지근하면 예수님은 심판할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기별은 우리에게 지금 가는 방향이 틀렸다, 착각하고 있다, 원치 않은 독작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기에 너희에게 경고를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곤고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준비되게 도와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미지근함이 아니라 애틋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우리의 흰 옷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부유물을 제거해 주시고 연단한 금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지근함을 떠나서, 비슷함을 떠나서, 근접함을 떠나서 진정한 진리의 품으로 가야 될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기도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심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경고를 받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